Curious 시리즈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우리 교우께서 올리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것을 죽이는 실천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한 알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지금 간식을 더 사러 나가신 것 같아요. 오늘 방문객들이 갑자기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또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우리 교우들을 위한 녹음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공개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교우들이 주로 이제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녹음을 하는데, 또 출장을 좀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예배당 근처에 사는 어떤 청년을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큰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친구였는데, 교회 안 가기 싫은 이유 뭐일 것 같으세요? 죄를 마주하기 싫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분은 일요일에도 벌지 않으면 힘든 이민 세대 이제 청년이어서,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것은 청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현실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뭔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다니는 걸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너 교회 다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 어느 교회 다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헌금이라는 학원비를 내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 때문에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교회인데요. 다른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어떤 태도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같이 짓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도 고백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여전히 다른 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단 말입니다. 물론 똑같은 업무를 보고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는 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구분된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이순신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인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일지라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고 저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구분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죄에 대한 자세는 적어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 서신서라고 하는 건데요. 에피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편지가 아니라 서신서라는 특별한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이고 다분히 교육적이고 교과서로도 사용될 만한 그러한 편지인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교회로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많은데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앉아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별로 이렇게 3시간이 익숙하신 분들 같아요. 예, 안 그래요. 예, 되게 썰렁하게 좀 이렇게 웃어주세요. 예.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와 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서신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바울이 쓰는 편지들은 모두 교회를 향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적은 것인데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가르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란 뜻입니다. 전에는 죄에 갇혀서 습관적으로 죄를 즐겨 했지만은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위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 위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위로 와서가 아니라 위롭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여겨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Justification. So we are justified. 우리는 위롭다고 칭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가 죄인 줄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시게 되면은 일방적인 선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roclamation, declar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이나 제한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줄래? 너희들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 라는 투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고 일방적으로 스테이트먼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근거한 선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가르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We are united in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성도이며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4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관에 자신의 못을 박은 거예요. 관짝에. 죽음을 장례 치렀다.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말,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과 죽었다면, 함께 죽었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되나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죄의 대가로 이미 완전한 죽음을 죽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사실 한번 죽어요. 예.
오는데 순서 오는 데 있어도 가는 데는 없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이에요. 그렇죠? 20, 30대.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We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tomorrow. 예. 나도 20대가 영원일 줄 알았다. 예. 시간은 time flies. 시간은 무척 빨리 가요. 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단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거의 4분의 3이 돼요. 예. 근데 여기 워싱턴 DC에 오셨을 때 한번 꼭 가보셔야 될 곳들을 제가 좀 이따 이제 간식 드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예. 가보면 이제 케네디와 그 부인이 묻혀 있기도 하고, 예,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묘가 있고요. 쭉 올라가면 하얀색 묘비가 쭉 이렇게 아주 그냥 질서 있게 쫙 깔려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갈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The Saints Below, 죽어있는 성도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수많은 군인 묻혀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시체들이, 그날에 참 많은 시체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환상을 생각하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연습해요. 언제 죽음을 연습합니까? 잘 때.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버티면 안 돼요. 죽음에 순응하는 연습을 해요. 우리는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듣고 일어나요. 그렇죠? 예, 9시 출근이면 늦어도 8시에 알람 맞춰놓고, 7시에 알람 맞춰놓고 이거 하고, 예, 세수하고 꽃단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요. 알람이 아무리 크게 울릴지라도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날 아침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알람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고 일을 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죽음과 부활의 연습을 매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다르고 퍼스펙티브가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교회는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은 믿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다. 예, 얼마나 안 믿겨지면은 정말로 쌍시옷을 들어가면서 믿습니다. 그럼 좀 뭔가 믿어지는 것 같은 느낌 가지고는 신앙생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define, 정의를 할 때 저는 questioning,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questioning, 묻는 거다. keep asking.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솔하고 정직한 질문을 항상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산다고는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요. 사실은 그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으면 너는 괜찮아, 너는 화장실 갔다 온 시원한 사람인 거야 라고 가르치는 파가 구원파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굉장이라는 수식어, 부사도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됐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해서 지었는가 고민하면서 나는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죽을 몸, 죄의 몸, 오늘 본문 보시면 죽을 몸,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어요. 예.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신분으로는 우리가 변경을 받았지만 육신의 몸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버릇이 남아있어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already와 not yet,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나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이 모든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긴장, 텐션이에요. 끌고 당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막 굴곡 있는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하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린 육신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와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 죄와 싸우는 일. 이제는 죄를 싫어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죄를 대적하는 거룩한 감정이 생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룩한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감정이 들어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죄를 즐겨 했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고 보니까 죄가 죄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감정이 드느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거룩한 감정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룩한 감정. 그래서 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에는 그냥 차 안에 그냥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성경책도 꺼내서 읽게 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게 되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 성경 앱도 안 깔려있는 아이폰 스마트폰이었는데 성경 앱을 깔기 시작하면서 예. 성경을 보게 되고, 예. 봉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를 대적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데, 바울이 12절과 13절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제는 명령형으로 씁니다. 앞쪽에서는 선언을 했어요. 죄에 대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다. 근데 12절과 13절은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불의를 즐겼으나 이제는 죄를 이겨내며 싸워야 한다.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전쟁을 이미 치르셨고 2000년 전에 이제 전쟁은 사실 끝난 거예요. Done. The war is over.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싸움을 싸우냐? 게릴라전이에요. 죄와 마귀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예. 잔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애쓴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게릴라전을 우리가 치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예. 주님 오시는 최후의 승리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작은 예수들로서, 죄를 떠난 이러한 신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교회의 모습,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단 한 문장으로, 한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14절 은혜 아래 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We are under the grace of God.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봤는데,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서 나의 죄를 죽일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천상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면 좋겠고요. 이제 주보가 오늘도 많이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주보를 몇 장 출력을 안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방문객들이 꽤 많으셔서 아까 보니까 이제 간식 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주보를 복사하러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주보 복사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주보를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그냥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실천사항을 꼭 이 한 주간 연습하시면서 평생의 영적 습관으로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설교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씨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 저의 경험담을 조금 좀 나눠서 지혜를 좀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이 5가지 실천사항 꼭 좀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각 회개하시는 그런 삶을,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끔씩 기독교인들끼리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이런 인사 자주 하죠. 승리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참 힘이 되는 응원의 덕담이기는 한데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 무엇을 승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술 끊었어. 그런데 친구들한테 전도하러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 글쎄요.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내가 넉넉히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일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요 구절을 보면요,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읽으실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왕이시며 주인 되신 메시아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죄 용서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의도적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다시 돌아갈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좋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즉각 회개로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요. 매일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매일같이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우리가 다시 매일같이 we need to remind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교를 해야 돼요. 잠시나마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we need to preach ourselves the gospel of Christ. Okay? 그런 영적 습관 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주님께 수시로 요청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수시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바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벌써 새 아이의 아빠이고 첫 큰아이가 이제 8월 달에 대학에 이제 가는데요. 아빠가 되면서 저 이럴 줄 몰랐는데 가끔씩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서운해요, 애들한테.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다 컸다 이거지? 예, 그러면서 좀 현대 전문용어로 쌩까요. 막. 예, 아는 체도 잘 안 하고. 예, 저 그게 서운해요. 예,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아빠가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들?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은 해요. 지적으로 동의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듯이. 가장 서운한 순간. 언제나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수시로 기도해라,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특정한 장소, 골방이라는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모습,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수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카톡이나 전화하지 않습니까? 카톡 전화 요즘은 정말 좋잖아요. 예. 예. 언제든지 전화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들을 만한 부모는 안 계세요.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전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카톡 전화가 필요 없어요. 수시로 인터넷이 터져 있어요. 하나님과는 언제든지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계시든지 와이파이가 충만하게 연결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 감고 하면 큰일 나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 산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도서관 안에서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그냥 교과서 펴놓고 랩탑 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 수시로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죄 짓는데 생각과 행동이 발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우리의 말투까지 우리는 죄 짓는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된 습관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들 목록을 만들어서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보지 않는 마음판에 새기시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물쇠로 꽁꽁 잠가놓는 일기장이든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나의 떳떳하지 못함이 무엇인지를 목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도와달라는 요청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싱글들이 많아요. 예, 싱글들이 많은데 저는 결혼은 그냥 옵션이다. 예, 굳이 결혼하려고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이 결혼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지금 벌써 웃고 계시잖아요. 결혼은 그냥 부르심이에요. 오케이? 결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 뭐 얼굴 생김새는 현빈이 돼야 되고, 뭐 차은우 같아야 되고, 키는 얼마야 되고, 나보다 커야 되고, 뭐 되게 많아요. 구체적인 스펙을 가지고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영혼을 매일 갉아먹는 죄의 버릇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이 배우자 스펙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가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혼을 하고 싶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영적인 습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 주세요라고 스펙 쭉 나열해놓고 기도한들, 그거는 that's not fair. That's not fair. 내 영혼을 매일 갉아먹는 죄의 버릇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라는 지점이에요. 눈을 감지 않아도 눈 뜨고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비록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을 부리지만, 그래서 한 대 그냥 후려치고 싶지만은 그래도 건강 주셔서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비록 쌍권총도 차고 D도 맞고 C도 맞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성령님과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세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다지시기를 바라요. 말씀입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행 다니시는 분들 혹시 운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길이 생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GPS 꼭 키셔야 돼요. 내비를 꼭 키셔가지고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장거리 평생 영적 여행길을 우리가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여정을 우리가 계속 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지도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가 상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낙심이 될 때도 많고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어디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든든지 간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점이 바로 어디냐면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검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하얀 거는 뭐 종이요, 뭐 검은 거는 활자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서 우리의 영혼을 들춰버립니다. 우리 일상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검도 갈고 날카롭게 갈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원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다시 리턴할 수 있고, 유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을 부르고 들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설거지할 때 제가 이제 가끔가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설거지해요. 저는 요리는 잘 못해요. 근데 설거지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댁에 가서 설거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춤을 추는 애예요. K-팝하고는 좀 거리가 먼 아메리칸 힙합, 모던 재즈, 춤을 되게 잘 춰요. 근데 저는 이제 애비로서, 아빠로서 이제 로망이 하나 뭐냐면 딸하고 같이 춤추는 거 인스타에 올리는 거. 근데 춤을 안 가르쳐 줘요. 창피하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혼자 춰야지. 이제 뭐 따로 시간 내서 출 수는 없고, 이제 설거지할 때 음악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춤을 춰요 저는. 별로 이렇게 신이 안 나시나요? 혼자 신나신. 근데 찬양을 들을 때, 부를 때 여러분들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찬양을 듣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만 호소하는 찬양이 있고 성경 말씀 진리에 근거한 찬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찬양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근거한 그런 가사 내용이 풍부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들으면 죄를 지을 겨를이 없어요. 부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상기 받으시고, 설거지 때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하든지, 어떠한 유혹이 있든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암송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 암송을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빚어지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영적 전투에 필요한 근육을 다지시는,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성장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sin. 좋습니다. 이런 반응 좋아요. sin을 어떻게 스펠하죠? 스펠링? sin. 죄는 항상 I가 중심이에요. S-I-N. 나예요, 나. 죄의 중심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아요. 죄는 항상 나 중심이에요. sin.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관계성을 따라서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존재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는 한글을 좋아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를 바람이라고 제가 나름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받아 적으셔야 좀, 워싱턴 DC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사랑하기를 바람이에요. relational하다. 그게 우리의 원래 존재였는데 이 삼일체 사랑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아내인 하와 남편인 아담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람들이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 삼일체 사랑의 관계성이 내 안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sin이에요. 죄. S-I-N. 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새로운 삼위일체로 대체했다라고 말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위격은 내 거룩한 소원, 내 거룩한 욕구, 내 거룩한 감정이라는 지극히 개인화된 나만의 삼위일체에 밀려난다라고 표현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위격은 나의 삼위일체, 뭐예요? 내 거룩한 소원, 내 거룩한 욕구, 내 거룩한 감정이라는 지극히 개인화된 삼위일체가 밀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럼 주로 뭐 나눠요? 내 거룩한 소원, 내 거룩한 욕구, 내 거룩한 감정. 어쩌면 소그룹에서, 셀그룹에서 기도 제목 나누시죠 하면은 그때만큼 우상궁장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sin, S-I-N, sin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S-O-N, so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이 이제는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제가 이 오늘 실천상에 넣은 것입니다. 만몬신, 물질주의를 죽이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섬김. 죄를 멀리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굶겨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들 평생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 내 아내 사랑하는 거, 자녀 사랑하는 거,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거. 로마서 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포기, giving up. 포기라는 단어는 긴장할 때나 쓰는 말이에요. 죄와 싸우는 매일이 매 순간이 지겹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요. 맨날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지겨워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보면은 그 교회 생활은 그냥 취미 생활인 거예요, 이제는. 그냥 버릇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우리 계속 가야 돼요. 힘들더라도.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가야 돼요. 저는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이 복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관을 쌓아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주일 모임에 관광하다가 구글을 해보니까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네.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 별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구글을 해보니까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그냥 사고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끌려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겨나가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속하여 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도우며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나의 죄 죽이기 은혜 안에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매사추세츠 주를 방문하실 경우가 있으면은 거기 무디 생가가 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약 100년, 120년 전에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을 것이다. 저는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말로만 떠드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애들이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고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된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라는 거. 우리가 선포할 공동체 선언을 이제 읽고
끝날 텐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거듭 당부드리지만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힘들어도 우리 천국 도착지까지 우리 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저를 볼 일이 없으실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선언 5개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주님께 수시로 요청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다지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